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라는 말씀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고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잖아요. 그러면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고 지금 광야 2세대만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는 친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벌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별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하여 꼭 지켜라.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왜 거기는 우상들도 많고 세속적인 문화도 가득해.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삼가해서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한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번성에 초점을 맞춰요. 번성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건 바로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요즘은 좀 잘못된 것이 번성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믿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번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와 객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주를 잘 따라서 주가 잘 하나님 앞에 주가 온전히 쓰면 객은 따라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번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게 맞추면 어떻게 된다? 망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믿음과 거듭남은 같은 의미예요.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거듭난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거듭남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한번 잘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믿는다,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같은 뜻이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나요? 들음으로 생긴대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진짜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야. 남들 믿는다, 저도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자꾸 듣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감정에 흔들리고
세상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 그런데 믿음은, 다니엘 같은 믿음은 사자굴에 넣는데도 변함이 없잖아.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도 변함이 없잖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는 사울이 죽이러 쫓아온다 그래도 변함이 없잖아. 이게 진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는 믿음은 늘 기복신앙이야.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이 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고집이고 완고함이지. 여러분도 가만히 주위에 한번 보세요.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아니야. 고집이야. 완고함이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그 믿음이 증거가 돼.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했잖아요. 내 고집과 완고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쫀쫀하고 고집스럽고 남에게 흉물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 고귀한 거고,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이 대상에 여러분 틀려 수준이 다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실상이 되고 되어져요. 성경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애굽은 검은 땅이야. 이방 나라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족을 어느 땅으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애굽 땅으로 인도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죽인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면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갔어요?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간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야곱은 굳이 하란으로 안 가도 돼. 장자의 축복권은 육신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야? 영적인 복이잖아. 그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 야, 영적인 복 그거 필요 없어.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게 나아. 근데 야곱은 나 그 영적인 복 받아야겠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쫓겨서 간 곳이 어디야? 삼촌의 집 하란이야. 그러면 야곱이 복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 땅이야. 야곱이 복을 받은 곳이 하란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가 쫓겨가지고 하란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 야곱을 번성케 하신 거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것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번성케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는데 430명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약 200만에서 300만 사이가 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이잖아. 광야에서 소수민족이 살아가면 위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야, 우리끼리 잘 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야. 애굽 사람들의 보호함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호함 아래서 그들의 작은 가족들이 민족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굽은 검은 땅이고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 살았잖아요. 고센 땅에서.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노예가 됐는데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에게는 화가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야. 참 희한한 일이야. 분명히 노예가 돼서 여러분 그들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돼버린 거야. 민족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살아가 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은혜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생아들에게는 주지 않으신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성경이 되게 슬퍼 보인대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20대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월급은 구사하고 정말 여러분 먹고 끼니 하는 것도 힘든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면서 두 가지 얘기 주더라고요. 일을 무섭지 하지 않아. 일은 어떻게 하든지 되더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멘탈을 좀 강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고생하다 보면 멘탈이 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때의 고생에 비하면 지금의 고생을 못하냐. 그리고 여러분 개척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여러분 말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아. 그런데 개척이라는 건 그분들까지 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개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척하는 사람이 다 이것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면 그 사람은 개척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으면 거기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고생한 것이 삶의 유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 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당한 것, 또 거기서 노예가 된 것들,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야,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오히려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나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돼. 강한 민족이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번성하는 것을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란 얘기야. 그러다 보면 먼저 내 영혼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야. 사람들은 오자마자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내가 좀 더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렵다고 불평불만들을 해. 먼저 사람이 변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릇은 엉망이고 그릇은 좁고 그릇은 구멍 나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채워주시냐는 얘기야. 그릇도 넓어지고 그릇도 튼튼하고 그릇도 좀 여러분 뭐가 그릇다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더럽고 그릇이 여러분 온갖 오물로 더러워. 조금만 채워주셔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탐욕 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셔? 여러분 그 그릇도 좀 깨끗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좋냐는 얘기야.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몇 년을 보내셨죠? 70년을 보내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을 해.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핍박하는데 예레미야 뺨까지 때려. 어떻게 성민이 포로가 되냐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뺨까지 때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너무 혼합되어 있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람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이라는 곳을 보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 땅을 보내므로 바벨론 땅은 발전된 곳이야. 우상이 많어. 여러분 거기는 음란한 도시야. 세상의 정욕의 도시야.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으로 혼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을 갔어. 그러면 바벨론 땅이 좋을까 나쁠까?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거기 가니까 무슨 회당, 여러분 예배 드릴 곳이 있어요 없어? 성전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신실한 사람들은 바벨론 땅을 가서 뭐를 만들기 시작해? 회당을 만드는 거야. 야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자. 여러분 그 땅에 가서 신실한 자들은 회당을 만들기 시작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럼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으로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돌아간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 정결해진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추리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뿌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야. 알곡은 이스라엘로 가고 쭉정이는 바벨론에 남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키즈를 하겠대.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자들은 다 날아가는 거고 알곡들은 안에 모이게 되는 거지. 딸아이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물어봤어요. 야 올해는 그 너네 교수님 몇 명 뽑는다 그러디? 그랬더니 여러분 딸아이가 그래요. 모른대요. 교수님 재량이래. 그러니까 학생을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상대적 평가가 있고 절대적 평가가 있대. 상대적 평가는 뭐냐면 1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럼 2명을 뽑는 거야. 그럼 10명을 다 들어보고서 실력 좋은 사람 2명을 뽑는 게 상대적 평가야. 절대적 평가는 여러분 10명이 딱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 마음에 5명이 마음에 들어. 그럼 5명 뽑는 거야. 근데 10명이 다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1명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1명도 안 뽑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평가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봐요. 구원은 상대적 평가예요? 절대적 평가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하나님이 구원받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키를 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하여 평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현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는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믿음 그다지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지금도 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이 세차 한 차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엉망되는 거예요. 차가 아주 엄청 더러워지는 거죠. 눈 내리는 건 보기는 좋은데 흙과 섞이면 다 흙탕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름 넣는 곳에 가면은 차 세차를 해줘요. 근데 이 세차장이 신기한 게 터널식으로 돼 있어. 딱 여러분 그 바퀴만 걸쳐놓으면 그게 터널처럼 쫙 지나가면서 세차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강하게 뿌려져. 그 다음에는 아주 거품하고 브러쉬로 막 차를 닦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물을 막 뿌려줘. 그 다음에는 뜨거운 바람, 아주 강한 바람으로 차를 말리고 마지막에는 부드러운 유흥으로 차를 닦아줘. 터널만 한번 지나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 차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럼 제가 뭐예요? 목사잖아. 그게 복음이더라고. 아니 목사잖아요. 그게 복음이더라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볼게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야? 통과하는 거야? 말씀은 먹는 거라 그러죠.
말씀은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모 모양이 돼 있으면 세모 모양이 되고 별 모양이 돼 있으면 별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과하다 보면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우리가 무엇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듣고 그것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어떻다? 유익하되. 여러분,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어떻게 해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서 삼가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말씀 주셨거든. 복음은 뭐래요? 담장이야.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담장, 성곽과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성곽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 높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구별돼 사는 거야.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들어가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구원의 여러분 배에 많은 사람들을 한 수만 있으면 건져내는 거야. 함께 태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주라 그러잖아. 여러분이 구원하는 여러분 배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삼가해라. 즉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복음으로 울타리 쳐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라는 게 힘겹고 번거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고 우리가 기억하고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들을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돌이라도 길거리에 굴러당기는 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 돌을 잡으면 그건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어요. 레프킨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시인이 그 레프킨에다가 시를 썼어. 그런데 그게 경매로 나왔는데 여러분 비싼 값에 팔리는 거야. 똑같은 레프킨이라도 그 사람이 거기다가 시를 한 편 쓰면 그게 또 작품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살아있고 너희가 내 뜻을 따르면 내가 너희가 가는 곳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하잖아요. 번성하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번성 주세요 하면 인생만 피곤해져. 낙심과 절망이 와. 거기엔 번성이 없어.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자. 좀 순진하게 보일 수 있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가보자 하고서 여러분 가면 이상하게 거기에 번성이 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광야의 1세대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땡깡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어때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맞추고자 노력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맞추면 망하는 길로 가. 여러분, 순간은 편할 수 있어요. 순간의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길은 소가 멍에를 쓰는 것처럼 불편해. 말이 안장을 씌우는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가 멍에를 씌워야 소가 소답잖아요. 여러분, 소에게 안장이 씌워져야 사람이 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번거롭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전함이 있고 거기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훈육이 되는 자식이 있고 훈육이 안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진짜 말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자식이 있고, 정말 그냥 그 부모가 말하기 전에 착착착 움직이는 자식도 있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요. 그러면 목회하다 보면 목양이 되는 성도가 있고 목양이 안 되는 성도가 있어. 그냥 아예 여기다 귓구멍을 막아버렸어. 그냥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야. 근데 어떤 성도는요,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그걸 하려고 노력해. 처음부터 고쳐지진 않아. 그런데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엿볼게요. 하나님 관점에서 아벨과 가인이 있어. 그러면 아벨은 목양이 되는 성도야, 안 되는 성도야? 그럼 가인은 목양이 되는 성도야, 안 되는 성도야? 하나님이 부탁까지 했어요. 야, 죄가 좀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너 지금 노리고 있으니까 제발 너 마음 다스려라. 다스려야 안 다스려? 자기 승질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까지도 받으신대. 여러분, 에서는 목양이 되는 성도야, 안 되는 성도야? 안 되는 성도야. 영복을 주어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려. 세상 좋다고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도 바꿔버려. 그러면 야곱은 목양이 되는 성도야, 안 되는 성도야?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정말 목양되는 성도가 되니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은 목양이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양이 되는 성도예요, 안 되는 성도야? 우리가 목양이 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너희가 따르면 너희를 번성케 해주신대요. 내가 기준이 되면 망한다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이야. 그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진리라는 분이야. 하나님이 진리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가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키우고 성경에 대한 믿음 키우라고. 의외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안 해요. 왜 그럴까? 고리타분하거든.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믿어진다면 성경 가까이 하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죠. 성경을 귀중히 여기죠. 그런데 이 성경이란 게 묘한 게요, 처음에는 안 돼. 그런데 이게 5년 10년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가치가 있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치 없어.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한국 땅에서 예수 믿어라 해도 여러분 뺀들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선교도 가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충성하고 살아가.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도 하고 목숨도 하고 지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여러분 그냥 돌조각 하나보다도 못해. 참 희한한 일 아니야. 뭐가 잘못된, 뭐가 틀린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양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망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둘이면 배가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간대. 여러분, 우리의 사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봤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왜 내가 굳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냐고. 그게 어리석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 좀 맡겨놓고 믿고 한번 따라서 여러분 한 5년 10년만 한번 살아보시라니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 내가 소원한 일들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제주도 특징인 바람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강해. 그래서 보면은 집들이 낮고 여러분 집 주변에 다 돌담들이 있어요. 근데 좀 보면 한번 제주도 가보시면 돌담들이 다 엉성해. 그런데 이상하게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왜 여러분 무너지지 않냐면 돌을 쌓을 때 이음새를 서로 맞춰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돌 모양대로 이음새들을 맞춰서 딱딱 쌓아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을 연마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돌을 깎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랭이질이라는 건축 양식을 사용했는데 주춧돌을 딱 놓잖아요. 그럼 주춧돌에 맞게 나무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 나무가 그 주춧돌이 그 기둥이 단단하게 서는 거지. 그렇게 하면 건물 기둥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랭이질을 하셔야 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튼튼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옛사람으로 여러분 살았던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맞추면, 주축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야. 평생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그래서 되던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 안 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그랭이질을 하시라는 거지. 예수께 맞추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랭이질을 해서 똑바로 기둥 딱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내 말 잊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잊으면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너희의 옆구리들을 찌를 거래.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한번 통과해 보세요. 그러면요 참 우리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가지 약속을 한 사람이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99가지 약속을 지켰대요. 그러면 그 99가지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지키겠는가 안 지켰는가 고 물어봐요. 여러분 100가지 약속을 한 사람이 99가지를 지켰어. 그럼 그 남은 한 가지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 당연히 지키는, 그는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아멘.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대요. 그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끝부분에 주셨던 이 말씀에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듣고 삼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 지갑보다도 예수를 못 믿어. 내 가까운 친구보다도 예수를 못 믿어요. 상황, 환경,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셔야 돼.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을 자꾸 고집 부리고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성경에 많은 본보기가 있어. 결국 끝이 안 좋아.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그랭이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깎고 다듬고 노력해보세요. 안 되는 것인데도 힘써보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 내가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사실은 나에게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독생자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모르신대? 아신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묵묵히 살아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시간이 없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그래. 제가 주 안에서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10년 할 거 하나님이 1년에 하고 작아지면 1년에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진짜 내가 10년 20년 30년 안 됐던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간에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먼저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돼. 그리고 천국 갈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천국 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 홍해도 가라 하시면 건너고, 여러분 요단강도 건너라면 건너고, 여러분 여리고 성도 그냥 한 바퀴씩 돌다 보면 무너진다고 그게 믿어져.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랭이질이 안 되면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이건 저래서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랭이질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목양이 잘 되는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또 따른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게 목양이야.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양이 되면,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끝말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셨으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제가 참 저도 요즘 철드는 것, 하나님은 진짜 목자야. 정말 우리한테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목양이 되는 먼저 영혼만 대보셔. 세상 욕심이나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그랭이질 안 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모시기에 목양이 잘 된 영혼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가자 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보면 정말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줘요. 그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는 산전수전 공진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고집대로, 너희 뜻대로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삼가해서 잘 듣고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왜? 모세는 다 봤잖아. 광야의 1세대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애굽의 바로와 여러분 애굽 땅에 여러분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도 봤고, 여러분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도 봤고,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동편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에돔이 망하는 것, 모압이 망하는 것 등등 여러분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볼 때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삼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내게 맞추면 망하고 하나님께 맞추면 번성한다. 내게 맞추지 마세요. 인간은 신뢰할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곳에 번성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